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서 읽기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며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 성서 공예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 후면 성서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의 말과는 달리 볼테르가 죽은 지 2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해마다 3천만 부 이상이 팔린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성서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일까요? 그 이유는 성서가 인간을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사회가 아주 어수선했을 때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북쪽의 북해도에 큰 탄광이 있었는데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일하러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를 그곳으로 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모지도 북해도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포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질이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사형수들이 사는 탄광촌이지만 그래도 매주 토요일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있는 시모지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누가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면회 올 사람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누가 왔을까라고 의아해하며 시모지는 면회실로 갔습니다. 시모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호호백발의 노인으로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기대지 않고서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어머니였습니다. 북해도에서 3천리나 떨어진 남쪽의 작은 섬에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시모지에게 혈육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뿐이었는데 마땅한 교통편이 없던 시절이라 늙은 어머니가 자기를 보기 위해 그곳까지 오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모지는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고함치면서 늙은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그런 무정한 아들에게 늙은 어머니는 말없이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곧 돌아가마. 그러니 이것이나 받아라고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시모지는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모지는 그 사이에 엄마가 예수쟁이 같은 모양이군 그렇게 생각하며 써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따리를 옆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그 성경책은 동료 죄수들의 담배마리 종이로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모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가져다 준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져서는 안 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엄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거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래서 시모지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시모지는 마치 자석에 끌리는 새부지처럼 성경책에 끌려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품에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꺼내 읽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식사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탄광 속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지는 탄광 속에서 탄을 캐다가 잠시 쉬기 위해 조용한 옆 갱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시모즈가 일하던 갱도였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려서 그곳에 있던 37명의 동료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모지는 동료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시모지는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하다가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고등학교 6개와 고아원 6개를 세웠으며 일본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모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서가 시모지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한 성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역할은 성서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를 일관해서 꿰뚫는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시며 인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모든 책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원한 진리이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성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삶을 살며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지만 성화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99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자기의 명철함이 자기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명철하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01절에서는 자기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했으며 104절에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성서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고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는 단순한 위인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모든 집회에 간디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회에는 단위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죠. 만원짜리 얼굴이 다르고 5만원짜리 얼굴이 다르고 1,000원짜리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모든 집회에 간디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20세기 초에 간디는 영국 정부에 대한 비폭력 불순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이 인도 독립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폭력 저항 운동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분명히 비폭력 저항 운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힌두 교인인 간디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 있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을까요? 그것은 성서 때문입니다. 간디는 독실한 힌두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 부르면서도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간디는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힌두교인인 간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1888년 9월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3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이때 채식주의 식당과 하숙집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성서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며 예수의 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의 정신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독실한 힌두 교인에게도 성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사람들을 이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이 시대에도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성서의 두 번째 역할은 성서가 모든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많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같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는 후대 사람들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은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인다는 고백입니다. 성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모든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파일 박스에 들어있는 오래된 자료 하나를 보았습니다. 레바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질로 억류된 적이 있는 앤더슨이라는 미국 사람 이야기인데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를 제가 복사해 둔 것이었습니다. 기자 신분이던 앤더슨은 1985년 3월 16일부터 1991년 12월 4일까지 약 6년 9개월 2455일 동안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앤더슨을 억류한 사람들이 눈 가리개를 씌우고 팔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간이 침대 위에 24시간 눕혀 놓았을 때에 앤더슨이 고함치기를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미칠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달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에게 뭘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앤더슨은 나에게 성서를 주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앤더슨은 계속 성서를 읽었습니다. 무려 50번이나 읽었습니다. 1993년 11월로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앤더슨의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경 인물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내게는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었다.
성서의 인물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므로 앤더슨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함께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외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성서를 읽을 때마다 앤더슨을 지탱하게 해주는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서가 앤더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삶에 성서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통해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성서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역할과 모든 사람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에 비로소 성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서가 성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을 때는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펼쳐서 읽는 성서는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딱 감고 그리고 성서를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감고 펼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무슨 말씀인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잽싸게 다른 곳을 펼쳤습니다. 아침부터 목매어 죽었다는 말씀이 은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펼쳤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펼쳐진 말씀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뒷부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서 더 잽싸게 다른 곳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성서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누가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서는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며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때 성서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근거로 다가옵니다. 성서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과 삶에 활력을 주는 근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야 할 두 번째 일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성서를 읽어서 깨닫게 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삶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를 다스리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병사 중에 자기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와 이름이 같은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거든 네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욕을 씻어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서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성서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성서를 읽고 지켜 행할 때에 성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옛 시인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성서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모든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서를 올바르게 읽고 지켜 행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